샬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25절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전략적 멈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잠시 멈춘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멈출 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관한 말씀을 들은 다윗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 다윗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으로 충만하여 자신에게 집중하려는 순간에 있었습니다. 당시 다윗의 상태를 사무엘하 7장 2절에서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보라, 나는 백항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있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구절은 다윗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참된 인간이자 성공적인 왕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겸손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사고방식은 변해 있었습니다. 다윗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자신에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느꼈을 때 자신의 성공에 취해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무언가 호의를 베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사고방식에 심각한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복을 받아 잘 되고 나면 교회나 선교사업, 구조활동 등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며 자신이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으로서 존중받고 대우받으셔야 합니다. 어느새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여겼던 생각에서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도움을 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집에서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있으며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다윗에게 전혀 익숙하지 않았던 새로운 태도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만약 다윗이 이러한 생각을 계속 고수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상징하는 왕으로서 결국 실패했을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과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한 사울 왕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 상황에 개입하여 도와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친구나 목사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고 나단은 그 말씀을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며 다윗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달랐다는 점은 진심으로 조언하는 친구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행동은 그가 지금까지 행한 일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골리앗을 죽인 일이나 사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존중한 일,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일, 블레셋과 같은 이스라엘의 적을 물리친 일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훈련, 보호, 권능을 받으며 준비해온 왕으로서의 자격이 바로 나단이 전해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달려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전해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다윗의 모습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단순히 왕권을 위한 도구로 여긴 것이 아니라 진정한 목자이자 왕이시며 주님으로서 온전히 인정하는 태도였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권세를 포기한 채 하나님 앞에 잠잠히 겸손하게 나아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는 것보다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 존재의 시작이자 중심이며 끝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세상과 인간 존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희미하게만 느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자신감이 넘치고 아는 것이 많으며 일이 잘 풀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때는 마치 우리가 세상 혹은 적어도 자신이 하는 일의 시작과 중심 그리고 끝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간섭과 교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전략적 멈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혹은 깨닫기 위해 잠시 멈춰 서는 것, 즉 무엇을 하든지 잠시 멈추고 조용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달려오며 일으켰던 먼지를 가라앉히는 시간입니다. 바쁘게 일을 벌이며 만들어낸 소음을 잠잠하게 하고 비로소 진정한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나의 열정보다 훨씬 더 뜨겁고 강력한 열정으로 움직이는 세계, 나의 계획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지혜로운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세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잠시 멈추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충분히 일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죄인인 양 일을 멈춘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의 우상처럼 우리를 노예로 삼아 일을 강요하는 분이 아님에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때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복음에 합당한 행동일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건한 순종에서 비롯된 아무 일도 하지 않음을 잘못 이해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이유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며 일종의 경건한 나태함이나 나르시시즘 혹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관조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기 위해 잠시 멈추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신의 계획 대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권위와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열심히 일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참된 인간이 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같은 전략적인 멈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기도로 표현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면 다윗이 나단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진지하게 귀 기울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1인칭 화법으로 전달되었는데, 즉 하나님이 그 문장의 주어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자신을 주어로 듣지 않고 하나님을 주어로 들으며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자신이 무엇을 할지 알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윗의 기도 중에서 특히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와 제 집안에 주신 이 말씀을 영원히 지켜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높임을 받아 많은 이들이 만군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찬양할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 돌보시는 다윗의 집은 주의 임재 안에서 확고하고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제게 집을 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감히 이 기도를 올립니다. 주 하나님, 주님은 신실하시고 언제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일을 제게 알려주셨으니 한 가지 더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 집안에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눈길을 항상 저희에게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복을 주셔서 저희 집안에 영원히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에서 주목할 점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들은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에 용기를 얻어 자신의 힘과 사고방식에 의존하던 태도를 멈추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며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광스럽고 활기찬 삶입니다. 이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덕분입니다. 잠시 우리가 주님 앞에 전략적으로 멈추는 동안 우리의 다리가 다시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약해질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 세운 자신의 계획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정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릴 위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족의 구원을 포함해서 온 힘을 다해 힘쓸 일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가족의 구원을 받는 것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들은 과연 어떠할까요? 만약 우리가 다윗처럼 자신의 생각과 방식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전략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일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순종하기 위해 전략적인 멈춤이 필요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